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좀 길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 자랑이 있나요? 진정한 사랑 안에 서러움이 있나요? 길지요. 네, 오늘은 마르다 같은 저에게 아니면 마르다 같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고 해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집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솜씨를 다해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이면 되지 뭐. 그러나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라면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음식을 찢고 볶고 삶고 튀기고 뭐 별것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줄 알았던 마리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좀 나쁜 표현으로 신선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동분서주,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라도 더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얘는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에어컨 앞에 앉아 시원한 곳에서 예수님 앞에 또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기 전에 또 뭔가 내놨을 거 아니에요? 식사하기 전에. 그것 예수님과 같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하하호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에 천불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를 향하였던 원망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지? 알만한 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라도 더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딸그락딸그락 뭔 소리 별거 다 날 거 아니에요. 아실 것 같은 분이 마리아를 앞에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분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봐도 천불 나는데 예수님을 봐도 또 천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예수님은
나 혼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일할 사람이 둘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 뻔히 보고 계신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야단쳐서라도 보내야죠.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 섬기고 대접하기 위하는 그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한숨이 가득 차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또 불에 불을 더하고, 일을 하면서 불에 불을 더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대접해서 갖다 줘야지요. 또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의 삶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봉헌식까지 다 끝냈어요.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건축이 다 끝나고 봉헌식까지 다 끝났는데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교회 건축을 한 3군데에서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건축 끝낸 데도 있고 건축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건축도 다 끝내고 빚도 다 갚고 봉헌식도 다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꼭 내가 한 것 같고, 주변에 가면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다 칭찬하는 소리가 왠지 환청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역자 회의를 가면 사람들마다 나를 대단하게 볼 것 같고 한 착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희한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회의를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건축을 했는데 어쨌든 건축비는 모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가서 일하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고 인부같이 하면 다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뭐 했을까요? 열심히 농사 지으셨으니까 농사를 지으셨죠. 그런데 건축 중에 아이스크림을 사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부인되는 권사님이 수박 한 번 가지고 왔나? 교회 정신지체 아이가 아이스크림 한 번 가지고 오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몇 번 가지고 오고, 성도님들은 아이스크림 한 번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서운함이 여러분, 잊고 있었던 서운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게 마르다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 전기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온갖 일에 완전 다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 없어서 다 하는 거예요. 하수가 막히면 하수 뚫고, 교회 주방에서 이게 기름 찌꺼기가 나중에 나오다 막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뚫는 거예요. 하수 구멍에 그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옷이나 몸이나 매련천지 없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지붕 낮은데 기어다니면서 못 자고 못이 막 올라오는데 기어다니면 끓기고 상처 나면서도 교회 전기공사 하시고 유지보수 하시고 그래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수 만지고 오물 만지고 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마르다의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 예배하는 분들이,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들은 얼마나 고상하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앉아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돌아가고, 나머지 나는 이렇게 우물 뒤집어 쓰고 다 하고. 마르다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다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길을 한 번은 지나다가 청소하는 아저씨가 애를 향하여 소리 막 지르고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 들어봤더니 뭐냐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빗자루질을 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담고 있는데 애가 지나가다가 거기 앞에 쓰레기를 휙 던졌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청소하니 우습게 보이느냐, 뭐 하면 온갖 말을 다 쏟아부어서 본인이 이거는 느끼고 있는 걸 애한테 막 쏟아붓는 거죠. 마르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마르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르다를 향하는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향하는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자랑했던 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자랑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자랑했거든요. 첫 번째를 그가 자랑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하는 자랑이 절대로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자랑도 아닌데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줄 아는데 하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면 나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도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도 하는데 나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뭘 했는 줄 알아. 너 나보다 더 열심히 고생했어. 더 열심히 수고했어. 나보다 더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며 간증해야 될 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어리석지만 얘기 안 돼요.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대요. 근데 그렇게 신령하다라고 하도 얘기를 해대니까 나도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어리석지만 부득불 또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층천에 올라가서 말도 다 할 수도 없는 걸 보고 듣고 다 했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많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얘기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모르나 봐.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를 향하여 이상한 눈치로 보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들은 고상한 척 가만히 있고 땀도 안 흘리고 마르다의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진짜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진짜 자랑이 있다. 그 자랑이 뭐냐?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나에게 있는 약함,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함이 나에게 있는 걸 자랑한대요.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고 하면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대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자랑할 게 있나요?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 뱃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품고 낳았는 줄 아느냐. 산고의 고통,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난 이후도 고통이 있대요. 전몸살의 고통도 있고요. 그 아이가 잠을 못 자면 잠 못 자는 고통, 2시간에 한 번씩 뭘 먹여야 된대요. 2시간, 3시간 일어나서 깨어서 먹인다는 게 여러분 알람 맞춰 놓든 어찌됐든 하지만 결국 못 잔다는 거잖아요. 못 자는 거예요. 몸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천근만근 너무너무 무거운데 남편이라고 나를 알아주나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바보가 된다고. 집에만 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눈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집에만 가면 내가 피곤한 것만 느껴져요. 이게 사회에 있을 때 느끼는 피곤함이 집에 가면 이게 쌓여가지고요. 빨리 가서 눕고 쓰러지고 싶은 거죠. 자고 싶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게 리모컨 잡고 TV 보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거지 뭘 내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내를 뭐 하고 아이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고통당하는 여인의 소리도 못 듣고 교회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뭐 할까 어쩔까 뭐 신경이 곤두세워 갖고 남에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폭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아이 앞에 앉아놓고 일장연설로 자랑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거,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할 것 못할 것 다 하며 내가 다 했는 걸 일장연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 앞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안에는 내가 했던 하나하나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한 거고 좋아서 한 거고 해야만 되니까 한 거지 그게 무슨 나의 공력을 자랑하고 뭘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갔던 이 모든 환난, 고생, 순교와도 같은 길이 절대로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여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내 안에 예수가 표현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에 그들이 응답하고 화답하면
모든 시름과 한숨과 고생에 다 눅눅듯이 녹으며 구원받고 영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봐도 기뻐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다 각 성에 들릴 때마다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 얘기한대요.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사도행전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를 위하여 나는 결박받더라도 그 길 걸어가겠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순교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 가겠다고요. 순교를 자랑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대요. 누가 혼자 남아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다 달려왔다는 것. 이제 나의 마지막이 됐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여러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준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고생했던 종이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 놈이 하는 말이 저녁상 차려라 라고 그럽니다. 온몸이 바스러지게 일하여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주인 놈이 하는 말이, 성경책에 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저 밥 해놔라.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밥을 다 하고 옆에 서서 주인의 시중을 다 들어주면서 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책에 나온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일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세워놓냐고요. 밖에 보면 레위 헌신자, 말은 거창하지요. 레위 헌신자. 참 장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섬김이 하면 될걸. 1:1 은사동력 해도 될걸. 레위 헌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점점 이름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저걸 벽에다 붙여놓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뻔하거든요. 적으라 그러면 얼마나 적나요? 제가 경험해 본 교회 경험상 적으라고 하면은요, 왜 이름 정리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네? 적으라고 하면 왜 그래 안 적나 모르겠어요. 일하라 그러면 왜 그래 안 하려고 하나도 그건 알아요. 일하기 싫은 건 알아요. 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뭐 채워질 날이 오겠지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세워서 뭐 합니까? 세워서 뭐 합니까? 여러분, 내 몸이 몸짱이면은요, 몸이 칭찬을 들어요? 얼굴이 칭찬을 들어요? 그 사람이 칭찬을 들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각 지체로서 여러 가지의 자리에 서서 섬기면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는데요. 각 지체 속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지체를 보듬어서 세워나가는 거고요. 강한 사람은 더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 더 힘을 내는 거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여기 보면 뭐랄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큰 직임에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직임에 더 크게 서서 세워나갈 뿐이라는 결국은 섬기는 일이 마르다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겠어요? 가장 귀한 건 예수님께 드려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예수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이것 드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 맛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곳에서 모든 피곤 푸시고 힘을 얻으셔서 더 주의 일에 더 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한 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곳에 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곳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르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담으로 마리아는 뭐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건 다 아시죠? 들어야 되는 거죠. 뭘 들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됐다고요. 이게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까야지요. 마르다만 깠으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얼마나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유별나게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가 있어요. 수요일도 있고요. 금요일도 있고요. 목장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라디오 온갖 매체 통하여 설교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지만 여러분의 믿음 적어도 지구같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지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 그랬거든요. 남산 한번 옮겨주실래요?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살아 거기 태백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태백산 좀 옮겨주실래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그래도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불타오르고 쌓이고 축적되고 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완전 믿음의 삶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마리아 같은 여러분 그러시지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 와서 놀고 먹고 계신 거예요? 에어컨 밑에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믿음도 안 자라는데. 왜 안 자랄까? 히브리서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왜 그들이 그 모양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 말씀이 믿음과 하나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하나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길가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가는 거죠. 나에게 결부될 시간이 없잖아요. 뿌리 내릴 시간이 없잖아요. 열매 맺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 가져가. 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걔가 다 가져갔으니까 없는 거죠. 왜 그놈은 맨날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만 다 가져갈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대요. 믿음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들을 때마다 참 표현이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멘으로 먹고 아멘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과 결부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은 얘기 듣다 가는 거고 지난번에 들었던 똑같은 얘기 또 듣고 가는 거고 엎어치나 매치나 예수 잘 믿으라는 말밖에 설교가 더 되나요?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마리아처럼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 그거 여러 개 준비한다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번잡하다. 하나만 준비해도 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좋은 것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결부되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야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야지요.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구원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마리아의 삶의 최고의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냐 마르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진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좋은 걸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고, 마르다의 자리에 서 있으면 예수를 위하여 그 일 해나가며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주님 영광 받는 일에 쓰임 받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주를 향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를 향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향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의 전과 주의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걸음 위에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주의 교회를 든든히 더욱더 세워가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서 자랑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뿐만, 예수로 가득 차는 귀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